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80장 통합찬송가 168장입니다. 찬송 180장 통합찬송가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제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25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25절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세상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25절과 26절 말씀은 세상의 역사적 종말을 알리는 징조와 이를 볼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일월성 시내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와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사건들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세상에서는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종말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 되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므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빛과 진리로 인도하는 마지막 때 선지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늘과 땅에서 무서운 사건과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은 눈을 들어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곧 권능으로 임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하늘과 땅에서 무서운 징조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각종 거짓 교훈과 허황된 소리로 민심을 흉흉하게 할 것이며 사람들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뒤를 따라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은 머리를 들고 일어나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이고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음을 알리며 더 큰 용기와 소망으로 힘차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징조를 보고 세상 종말의 때를 가늠해 알라는 것입니다. 즉 나무들이 싹을 내는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 종말의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각종 징조들을 보고 그때를 가늠함으로써 종말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비단 종말에 관한 사실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영적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국의 한 시인은 돌담에 피어있는 한 포기의 풀에 대하여 내가 너를 알 수 있다면 우주를 알게 되리라고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열고 영혼의 눈을 뜬다면 우리는 순간순간의 영혼을 보며 가장 작고 평범한 사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팍한 마음과 어두운 심령으로 인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만물을 통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징조를 보며 시대를 분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란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로부터 세상 종말의 때까지 일어날 모든 환난과 고통과 징조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주님의 고난 전이기에 이 말씀은 주님의 고난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고난을 거치지 않은 부활은 없으며 환난과 고통을 거치지 않은 주님의 재림과 천국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고난은 부활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며 모든 환난과 고통 역시 재림과 천국을 맞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코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진정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경계의 말씀과 종말을 대비하는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종말에 관한 긴 교훈을 전하시면서 그 종말을 잘 대비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지혜로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언제나 등의 기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처음에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였지만 신랑이 오는 것이 지체되자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데에는 소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늦은 밤 신랑이 잔치집에 왔을 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한 등에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져서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울며 후회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지 못할 때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은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바로 앞에 두고서도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에서 쉬셨습니다. 쉬셨다는 것은 단순히 쉬셨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에서의 모든 수고를 하면서도 종말의 때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직업을 버리고 기도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반대로 끝까지 땅의 것에만 충실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노력하셨고 또한 하늘 향한 기도도 계속하셨습니다.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자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할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직 구별된 삶으로 준비하며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 종말의 때를 깨어있어 준비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며 그 길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나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종말의 때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 언제나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아버지 소망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삼아 주시며 창현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그대의 간구를 통하여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손들 가운데 함께 주셔서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그들의 비전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될 때 날마다 하나님의 꿈들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또한 형통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할 사명을 감당하되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